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생뚱맞다 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간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해서 우리가 직접 맥추절이나 혹은 추수절이나 하는 절기와 관계없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언제일까? 사실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아마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무엇이 다 갖추어졌어도 먹을 게 없으면 꽝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부족한 것일지라도 먹을 것이 있을 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을 챙겨 갖고 가야 거기에서 무엇인가 여유를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고, 그것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유와 관계없이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많으면 그럼 감사할까? 기쁠까?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절박한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하게 되면 절대로 감사한 마음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맛있는 걸 찾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고국에 돌아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에서 못 살고 쫓겨났다가 평생 소원이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물론 다 돌아간 건 아니죠. 일부의 사람들만 돌아갔지만, 하지만 막상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겁니다. 분명히 바사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갔지만,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 다 내쫓고 너희들 집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 여기 들어와서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섞여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도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 70년 동안 이루어놨던 것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돌아간 다음에 그러면 거기는 내게 다 준비되어 있나?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돌아와서 거기에 내가 일구어 가야 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 과정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만들어져서 입주만 하십시오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감격이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것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그 순간 결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여기서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을 보게 되면 은혜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감사는 없어지고 현실에 매여서 단지 생존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돌아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은혜와 일용한 것에 대한 감사,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인 것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땅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삶을 일구어야 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셨을 때의 감격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들의 선조들의 신앙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배웠고 기억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나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떠날 때도 그랬고 더 나아가서 애굽을 떠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다음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갈 때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직면해서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 보니까 돌아와서 감격하고 잔치해야 되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원망하는 거죠 지금.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제압하고 그 자신감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돌아간 사람들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우리 땅의 분단 역사를 통해서 북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 소원은 고향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녘에 있는 남한 출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탈북하신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본적 주소 너 꼭 외워라. 쓰지 마, 외워. 써서 남기지 말고 외워. 돌아가시는 순간에 계속 외우라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들, 형제들, 삼촌들 다 이름을 열고, 나 죽은 다음에 내 유골이라도 네가 가지고 내 고향을 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넘어오신 분이 계세요. 돌아간다. 고향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대하고는 또 다른 과거 세대 사람들에게서 더 간절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바사 왕국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소유와 필요한 것까지 모두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간 그들의 고향엔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그 땅에서 70년 이상 자리를 잡고 땅을 일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땅이고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돌아간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 과정에서 그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당시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을 때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 이거를 읽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도착한 그들은 당장 눈앞에서 경쟁하는 것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기 앞에 필요한 것에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는 없어지고 당장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이거니까 옆집하고 싸워야 되고 먹을 것 같고 내가 쟁취를 해야 되고 당장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이 허락될 때 은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넓고 높고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체험해 가면서 그 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또한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만 집중함으로써 당장 불만과 원망과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게 되고 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서 보면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같은 민족, 같은 가족일지라도 경쟁의 대상일 뿐이고 시기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용해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같은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족끼리 그리고 친족끼리 서로 이용하고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하게 되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당장 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같은 동족 유다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일용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의 모습, 그 현실 앞에서 처절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했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그들이 처했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섰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을 더 가져가도록까지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당장 직면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런 고통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보면 그 고통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가져온 모든 것을 다 저당을 잡혀서라도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일용한 것이 간절한 상황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비애와 슬픔과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정말로 인간으로서 하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행복하다는 표현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들의 환경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이 한 끼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그럴수록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함께 극복하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의 능력과 수단을 통해서 동족 그리고 가족지간일지라도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살아남기를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니까 거기에는 고통이 더해지죠. 어려울수록 고통을 함께하고 그 고통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것이고, 자신들이 거기에 왜 와서 고통을 당하는지를 생각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였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직면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더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혀서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이 말씀에 담긴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까지도 저당을 잡히고 먹을 것을 얻자고 하는 지경에서 감사와 기쁨을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방해는 물론이고 같은 민족들끼리도 치열하게 자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면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자기만 챙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때 우리 역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사실은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집을 소유하게 되죠. 그 위기가 극복된다면 허탈해지는 거죠. 어떻게 일구어온 것이고 어떻게 이어받은 것인데 쌀 몇 푼에 모든 걸 다 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거죠. 때문에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엄청난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 먹는 것이 없다면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 그 이상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돌아보아야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식사하는 순간의 만족입니다. 단 몇 시간 후에 다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서라도 먹을 것을 얻자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용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라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절실한 겁니다. 그렇게 절실한 것이지만 정작 풍성할 때는 그것에 담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쉽게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의미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겁니다. 절박한 순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용단을 내리는 것이 먹는 것을 위해서 결정하게 되는 용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풍성해지면 그것에 담긴 은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에서의 모든 것을 허락되어진 대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먹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고 그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건강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억지로 먹으면요 소화도 안 돼요. 피도 안 되고 살도 안 됩니다. 골라 먹는 시대가 됐는데 감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드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최소한도 그런 의미에서 하루 3끼의 감격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으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서 한 끼를 얻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식량을 얻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식량 한 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식량이 충분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도 모두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허락되어진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쁨도 행복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불만이 커져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불만이 없어요. 먹는 것만 해결하면 돼. 그런데 모든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불만이 생긴다니까요. 먹을 것이 풍성해지면 그때부터는 맛타령합니다. 맛이 있네, 맛이 없네. 따라서 식량이 넉넉한 상황에서는 맛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먹방이라는 단어가 영국의 웹스터 사전에 우리말로 먹방이라는 단어로 올라갔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먹방을 합니다.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모습이 가끔 우리의 모습에 보여집니다.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내게 허락되어지는 대로. 그 다음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더 가서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처음에는 구걸을 하는 거잖아요. 3절에서는 저당 잡히는 거잖아요. 5절에서는 자포자기, 절망이에요. 5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포기.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종으로 끌려가든 뭐로 끌려가든 먹을 것 얻기 위해서 자식도 팔아먹는 상황이 됐다, 그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감격과 함께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했지만 정작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원망과 절망입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확인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쌓았던 재산이나 인간관계까지도 버리고 귀국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나름 떠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어쨌든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이었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동족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이 성하게 되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까지 저장을 잡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자녀들을 종으로 팔려가는. 왜? 내가 갖다 먹고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식량 확보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이제 남아있지 않다.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충족할 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족할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넉넉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넉넉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한계예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한 마음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에 담긴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해서 누리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누리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비교하면요, 누구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림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스스로의 선택.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선택할 줄 알고, 내 기쁨을 선택할 줄 알고, 내 누림을 선택할 줄 알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기꺼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미래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소유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의식과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현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피고 헤아려서 감사와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만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게 허락되어진 것, 모든 것, 건강과 내 모습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와닿지 않지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풍성하고 먹을 것이 넉넉한 상황 속에서 맥주 감사가 무슨 뜻이지 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 사실은 제철 음식이 뭔지도 몰라요. 왜? 사실 나오니까 이게 언제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계절을 관계없이 먹고 싶은 것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격하게. 그런데 이게 365일 똑같이 있을 때 감격이 안 와요. 제가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가끔 듣다 보니 얘기를 하게 돼요.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름에 김치 먹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 김치 먹는 거예요, 김치. 북한에서는 김치가 3개월, 가을에 김치에서 3개월 먹으면 없대. 근데 부대 내무반에 가니까 김치가 있대. 이 계절에 어떻게 김치를 먹냐? 놀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김치를 365일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김치만 먹었대 와가지고 상상을 못했던 게 김치를 먹는다는 게, 이 계절에 봄에 김장김치를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김장김치가 나와. 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먹기 싫어서 안 먹고, 그들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감격스러운 것이고.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것, 환경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에 나오기 전에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정착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제일 많이 충격받는 것이 뭔가 하면 매일 제공되는 식사, 그리고 남아서 버려지는 잔반, 저거 버리지 않았으면 안 될까? 그들의 생각은 저거 가져다 우리 북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들이 밖에 나오기 전에 경험하는 한국 사회에서 먹는 게 풍성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느낌입니다. 남겨지는 잔반에 대한 아쉬움과 죄스러움. 똑같이 말한대요. 저 잔반 내가 바깥에 나가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저 잔반 가져다 돼지길로 팔겠다, 그러고 나온대요. 그런데 그거 돼지 먹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신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돼지 그런 거 안 먹이거든요. 전부 100% 사료 먹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그 심리적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살다가 왔는데
잠만 돼지도 안 먹인다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냐. 그런데 그들도 사회에 나와서 살기 시작하면 그 감격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들도 언젠가부터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있고, 그들도 언젠가부터 먹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맥주 감사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공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와 내가 존재하는 의미까지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는 당장 일용한 것에 매이게 되지만 그 일용한 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글에도 썼습니다만, 사실 이 옥상에서 제가 농사를 하면서 10년 남짓 농사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걸 깨달아요. 과거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병아리 닦일 때 거의 매주일 당 얘기 썼던 것 같은데, 올라가서 보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장마 오기 전에 열무를 심어야 될 것 같아갖고, 지난 주간에 며칠을 이제 얼갈이 배추도 심고 열무도 심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매일 또 물 줘야 되니까 매일 저녁에 물 줬어요. 어제 저녁 때까지 싹이 안 나왔어. 오늘 와서 올라가 봤더니 막 싹이 나오고, 신기한 거예요. 아무튼 묵은 종자를 좀 심었거든.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을 했어. 다 나온 거예요. 에이, 사람이 못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못났지. 쟤네들 저렇게 잘하는데, 잘 자라는데. 여러분, 우리 못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은혜로 사는 기쁨 가지고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또 그 은혜로 사는 저희들인데, 그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저희들이 아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 아닌지, 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닌지, 탓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닌지, 시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